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정말일까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얘들아,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양심이 있구나.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을 극히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잡아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러니 극심하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조금 전에 양심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이 안 믿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극히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한지라 돼 있거든요. 이 잔멸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야수적이게, 마치 맹수가 자기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서슴없이 그를 공격하여 목덜미를 물고 죽여버리듯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던 사였는데 그 사람이 뭘 믿어버렸어요?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되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질문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모인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못 믿거나 안 믿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적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부활을 믿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표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이시고. 5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대요. 여러분, 게바라는 말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반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해서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걸 히브리식으로 또 바꾸면 시몬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 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전 그 아람어 게바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재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게바. 전혀 주님을 따르지 못하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훈련을 다 받았어요. 어설픈 목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몇 년간? 3년간 모든 훈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적도 체험했어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도 잠깐 걸어보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잡히실 때 그는 뭐 해버렸나요? 얘들아 도와줘. 베드로가 뭐 해버렸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리고 그 3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지만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봐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바울이 지금 믿게 된 과정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게바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게바, 주님이 걔에게 나타나셨대. 나도 사실은 베드로를 잡고 싶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다 잡고 싶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 자, 보이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얼마에게요? 500여 명에게 주님이 보이셨나니라고 합니다. 보이시고 자기 제자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해줘야지 하고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여 명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일시에 나타났어요. 각자에게 나타났다면 또 말이 틀리겠죠. 똑같은 장면을 봐도 우리 다 자기 성향대로 말하잖아요. 와, 그 사람 이렇게 생겼다더라, 이렇게 생겼다더라, 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해버리니 믿지 않을 텐데, 일시에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온 거 아세요? 이제 아는구나. 광안리에서 불꽃 쇼도 하고요, 얼마나 부산이 차가 많이 밀렸는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보셨네요. 야, 한 분 있습니다. 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걔 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거제교회 집회하러 가는데, 평상시처럼 가면 25분이면 가는데 백스코 앞에 딱 걸려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하는 차는 제가 봤어요. 야, 누가 왔구나 했더니 나중에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왔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본 사람이 일시에 500명이라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천지이지만, 바울이 부활을 믿게 된 순서를 보면 게바에게, 예수님의 채측근들에게, 도망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또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일시에 500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같은 인간이 있거든요. 도마가 뭐 해야 믿는다 했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구멍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딱 얹어놓고 난도질을 해서 자기가 일일이 내장을 보고 그 안에 뼈가 있는지를 보고 나에게 믿겨져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 같은 신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요,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나타나심이 계속되고 반복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사실 이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남 이야기잖아요. 남 이야기. 근데 마지막 단어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함께 읽을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이거 다 남의 이야기지만 바울이 지금 핍박자에서 부활을 믿는 자로 바뀌어서 도리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적을 정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사실은 바울이 봤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바울도 바울에게 보이셨나니 보이셨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보세요, 지금 얘들 부활 축하하러 왔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는 첫 주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 지금 부활을 축하하러 왔는데 와서 부활 모르겠는데요, 부활 축하하러 오셨는데. 사실 어른들도 대답은 안 했지만 주님 만나보신 분 없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직접 목격하고 와 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오늘 그 사람 봤어, 그 사람하고 악수했어, 나 일주일 동안 안 씻을 거야, 뭐 이런 건 해봤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 계세요? 저한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카톡 아이디라도. 주님 만나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부활절을 또 기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바울이 편지에다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받은 걸 전해준다, 얘들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확실히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1부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2부 때는 대통령 만나 보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분이 봤으니까 온 거 맞습니다. 만약 저게 거짓말이라면, 안 왔는데 왔다고 손들었다면 저분 진짜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고린도 편지는 거짓이요, 헛된 것이요. 나중에 뒷부분 읽어보십시오. 세례받는 것도 다 이상한 일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부활절 특집으로 설교가 무지 짧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분을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다. 내가 예수를 몹시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시킬 만큼 야수적인 핍박자였는데, 내가 어느새 이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을 만큼
변화된 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정말 살아있을까? 부활하셨을까? 봤다는데, 보이셨다는데, 또 보았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지? 본 자들이 증거해 준 이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살아계신 분을 믿는 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글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요. 타락한 몸과 영혼으로만 살아가던 인생에게 이 사람이 무슨 학원을 다니고 성형외과를 가고 뭘 해도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과 자기 영밖에 없으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습니까? 이 타락한 몸과 영혼으로 살던 자가 지은 죄값이 있으니 죽음은 그 형벌의 시작이고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지옥 갈 거니까 주님이 우선은 죄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린 죄 해결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언제 확인이 돼요? 죽어야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만약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보증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세요. 이 사실을 믿어보세요. 보이시고 보이셨고 보이셨나니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실을 믿어보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행정적으로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우리를 사면시켜 준대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증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베드로와 바울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타락한 몸과 영혼만 갖고 사는데 마치 성령이 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이 몸과 영혼을 제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알고 주변도 아는데 내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뱅이를 살려냈어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이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거죠. 무식한 어부인데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대요. 그 뒤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는 칼을 꺼내어 혈기 있어 사람의 귀를 자르는 자였는데, 성경에 기록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요. 바울 핍박하는 자였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이 살아나요. 로마의 백부장도 경험했습니다. 배가 침몰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삽니다. 자, 이제 설교 마지막 끝부분에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성탄절, 부활절 다 나가서 축하했는데 저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계란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성찬식 때 이따 할 텐데요, 그 떡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저 사실은 회개했지만 저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어른인 척하고는 지나갈 때마다 그냥 어른이 제지하기 전에 얼른 제가 하나 받아 들었어요. 또 그때는 카스테라였거든요. 얼른 먹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뒷자리 가서 또 먹고요, 뒷자리 가서 또 먹고,
그리고 몰래 뒤에 가가지고 남은 거 한 주먹 져가지고 또 뒤에서 막 웃고 먹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하는 불경스러운 일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그 모든 몸을 주셨다는 의미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도요,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식구들이 와 있거든요. 저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좀 안 믿어줘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속에 성령, 옛사람이 나올 뻔했어요. 네, 지금도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베드로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완전히 엉망으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 앞에 와서 이렇게 해줬어요. 아, 너 참 딱하다. 너 어떻게 인생이 이러다 꼬여버렸니?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요, 가난이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내 모든 꼬인 인생이 해결되고 내 삶이 완전히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져서 어느새 내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었다고 쳐요.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예수가 말하고 간 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으로 다 느꼈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거제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못 들으신 분은 그 5편의 설교를 우리 교인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으십시오. 강도사 때 강도가 될 뻔했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언제든지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을 수 있었던 그 인격이 40년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 해방을 시키는 사건을 벌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삶의 변화죠. 그 본문 속에서 제 눈을 열어주신 이후에 제가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한테 고백해 줬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일주일 내도록 울었대요.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우셨대요. 제가 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죠?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제가 부활하듯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노화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심정입니다. 이제 죽어도 되겠다. 아니,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더 일찍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왜요? 나한테 말해주고 가신 주님이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 내가 다 살아봤으니 얼른 가서 그 주님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변화된 삶,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체험한 삶의 의미를 알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는 말에. 그리고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은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볼 걸 생각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심정, 바울의 심정 느끼십시오. 야, 나 빨리 올라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 만나고 싶다. 그 고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